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자, 이제 오늘 우리는 9절부터 이제 19절까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창조 사역에 대한 그런 진리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최초의 창조, 그 다음에 이제 심판으로 인한 혼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창조로 무너진 세계를 다시 구축하셨죠. 그게 지금 이제 재창조 첫째 날부터 해서 둘째 날까지 일단 이렇게 우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성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셋째 날, 넷째 날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창조의 어떤 그런 초점이 이제는 우주에서 이제 지구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구로 내려오지만 특히 여기서 여러분 유념해야 될 게 태양과 달이 이렇게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 아시고 일단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이따 좀 더 이렇게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셋째 날, 넷째 날에 있었던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하늘 아래의 물이라 그랬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 육지, 그러니까 지금 하늘 아래 물들이 그냥 물들이 그냥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 그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한 곳으로 따로 물들이 모이고, 그리고 물들이 이제 한 곳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거기는 이제 텅 빈 땅이 나오겠죠. 그거를 육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을 한 군데 모아둔 거를 바다라고 명명을 하십니다. 예. 자, 일단 바다와 육지가 일단 여기서 지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땅에 여기 나온 대로 식물들 있죠. 과실수, 그렇죠.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해가지고 풀과 채소, 씨를 맺는 채소들이 다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을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자,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라고 했습니다. 한 곳.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같이 공부했던 강의를 기억해 보세요. 창공을 만들 때 하늘 위의 물들과 하늘 아래의 물들을 그 사이에 창공이 있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위의 물들을 소위 이제 기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하늘 아래의 물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1장 2절의 기품이 아닌 거죠. 분명히 하늘보다 아래의 물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창공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에 하늘을 얘기할 때는 위아래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의 위아래에 있는 물이다 라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하면 첫째 하늘인 거죠. 예. 그 아래에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는 다섯째 날, 이제 다섯째 날에 마침내 바다에 그런 이제 물고기나 생명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이 결코 한 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을 보세요. 하늘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랬죠. 특히 시편 148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우주에서부터 지구에 있는 하늘까지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하늘이 결코 하나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절,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강의했죠.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자, 그래서 하늘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 나왔듯이 구름들이 떠다니고 새들과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우리 그 현재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바로 창공, 둘째 하늘, 은하계가 둘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룹들과 천사들이 있는 바로 셋째 하늘로 나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을 보세요. 그런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기품이라 불리는 거대한 물층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1장 6절에서 말했던 창공 위의 물들이에요. 창공 위의 물들. 예.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하늘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창공 위의 물이 아니라 창공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지상에 있는 바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물들을 바다들이라고 명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동해안 이것도 바다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바다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른 곳이 드러났죠. 땅이라고 부르셨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 구절에서 나온 바다는 지상의 바다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교환에 자, 창조 셋째 날부터 지구의 창조 경위가 등장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향하신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빛과 창공을 하고 물들을 나눴잖아요. 우주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부터는 이제 지구에 있는 지상과 바다로 이제 옮겨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이유는 제가 아까 오전 성경 공부할 때 강의한 내용에 여러분 언급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피조물들로 가득 채워 통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물들이 우주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지구로 한정 지은 거죠. 예, 그래서 지구로 다 거기서 모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구의 관심을 이게 두신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48편 3절부터 8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분의 역사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그리고 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148편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이제 148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 온 우주 만물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데 그 순서가 딱 정확히 보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와 지구, 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창조의 관심도 그렇게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148편 1절을 보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거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높은 곳들에서 찬양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들인 거죠. 그 다음에 2절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이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거죠. 광명들이죠. 그 다음에 4절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자 너희 뭐라 그래요? 물들아 이거죠.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들에 했으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들과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그래서 5절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창조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7절 뭐 용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상 현상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 새들 기어다니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11절에는 마침내 인간들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조 사역의 순서하고도 많이 일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교환에 이제 3번 보면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님이 하늘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자 땅, 곧 지구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될 게 땅을 여기서 지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땅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에 잠긴 거죠. 물에 잠겼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놓으니까
마른 땅이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땅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의 창조 때 이미 지구는 창조가 된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한 번의 창조라고 말해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그러려면 땅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땅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그것을 나타냅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교환의 4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는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분별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 과실수 다 종류대로 났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식물을 단 언제만 해요? 하루 만에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날이라는 말 대신에 저녁과 아침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그것이 24시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그런 식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걸 단 하루 만에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자, 태양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태양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다고 하니까 그 빛을 햇빛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미 있었고 넷째 날에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태양은 없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없는데 식물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심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식물이 진화했나요?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우연히 뭘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라고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나 가설 다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식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생겨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창조의 기록을 인정하신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의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사과가 나와야죠. 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특히 여기서 봐야 될 게 태양이 없단 말이에요. 보통 식물은 어때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그렇게 식물이 자라는 건데 지금 태양이 없는데도 식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로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은요, 태양 빛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다수 인간들이 태양을 신성시하잖아요. 굉장히. 모든 그런 뭐 생명체들이 무슨 태양빛을 받아야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태양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종류대로 번식함으로써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조건에서 백합이 장미를, 감자가 오렌지를, 사과가 바나나를 번식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과학에서는 변이, 잡종 이런 교배를 통해서 혼합된 품종을 만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과일 중에서도 뭐 이렇게 복합된 과일들이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그런 창조와 섭리는요, 순수한 씨로 나와야 돼요. 종류대로, 모든 씨가 종류대로 생산되게 하셨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분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계속 어때요? 하나님은 나누시잖아요. 빛을 창조해서 어둠에서 나누시잖아요. 창공을 만들어서 물들을 나누시잖아요. 식물도 종류대로 나오게 하시잖아요. 짬뽕이나 혼합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주의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잡종 교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셋째 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인데 일단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거기 1장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나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창조사역 중에서도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밑에 교환에 다시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이 구절은 혹성과 별자리와 은하계와 성운 및 소혹성 등의 창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크게 태양과 달이지만 여기 보면 별들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별이 한두 개겠어요? 아니죠. 은하계에도 1000억 개의 그런 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루에 다 창조하신 거죠. 별들도.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위 다윈의 진화설에 오염된 수많은 학자들,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며 온갖 이론들을 고안하여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과학의 그런 관점에서는요, 이 창조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식물이 나오려면 태양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태양이 지금 넷째 날에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냐?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과학자들이 막 우기는 거죠. 특히 재창조에 대해서 모르고 기품의 진리를 모르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성경 주석가들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나름대로의 지식과 이론으로 밀어붙이면 깨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명한 성경 주석자들이나 신학자들마저도요, 이 과학의 이론 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이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학의 이론을 갖고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진리를 갖다가 전달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밑에 괄호 1번. 이들이 넷째 날의 창조의 진리를 왜곡하는 주된 이유는 태양이 지구나 물보다 늦게 창조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지구는 이미 최초의 창조 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물도 어때요? 물.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고 그 나누고 하늘 아래의 물들을 바다로 모이게 한 거잖아요. 물도 있었고 또 창조 넷째 날에 이 빛이 있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죠. 이 빛을 갖다가 태양에서 발산된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빛이 태양에서 안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참 훌륭한 분들인데 라킨이라든지 클라렌스 라킨이나 스코필드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도요. 그래서 결국 이 과학자들의 이론에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지구보다 태양이 먼저 있었다는 관점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을 요약하면 뭐냐면 태양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지구의 대기권의 수증기옥은 어둠, 빙하 등에 태양이 있었는데 그게 가려져 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분들도 그런 과학자들의 그런 이론에 그냥 휩쓸려 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했으면 그 어떤 지식을 들이밀어도 거부해야죠. 근데 그분들은 그거에 휩쓸리다 보니까 사실 태양이 첫째 날에 있었다. 근데 그게 가려져 있다가 넷째 날에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참 아주 딱하죠. 그런 분들 보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 사람들이 말이 잘못됐냐면 아까 우리 16절 봤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와 같은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려는 변명일 뿐이다. 그죠? 대다수의 인간들은 태양이 마치 생명의 탄생과 존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죠? 사실 과학적으로 볼 때 태양은 중요하죠. 생물체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태양을 어떻게까지 하냐? 신성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양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태양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사상이 고스란히 과학이나 학문에도 스며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양 없이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태양이 있어야죠. 그래도 칸트의 성운 가설에도 바로 태양은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 16절 넷째 날 돼서야 빛을 비췄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 이론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런 신학자들이나 소위 성경 주석가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과학의 이론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자, 밑에 괄호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또 재창조된 이후 넷째 날에서야 태양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죠. 태양은 지구나 물보다 늦게 창조된 거예요. 심지어 태양을 통해 광합성 작용을 하는 식물보다도 하루 늦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합니다. 자, 밑에 이제 2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가지 큰 광명,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 이건 여러분이 잘 알죠? 태양이죠.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 달이죠. 자, 그것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을 단 하루 만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수십억 개의 별들을 창조하신 데 있어 그리 많은 시간이나 힘이 필요치 않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 내가 힘이 좀 딸린다 야 좀만 기다려라 이런 건 아니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로 하루만에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 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1000억 개인데요? 그건 인간이 염려할 문제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오히려 별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까지 지으신 거예요. 시편 147편 4절에 주님이 별들의 이름까지 지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과학과 천문학이 지금 이렇게 여러 이 천체에 있는 별들을 자기들 식으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별들의 이름은 다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원래. 그래, 과학과 천문학은요, 감히 성경에 도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명들을 그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사실은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천체의 태양과 달을 만들어 빛을 비추냐 이거죠. 인간들에게 그것을 숭배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대로 14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바로 뭐죠? 징조와 그 다음 뭐예요?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계절, 하루하루가 지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절도 바뀌고 날짜를 알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징조들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숭배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계절, 날, 연도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달력을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 달력할 때 여기 뭐 1월, 1월, 3월 할 때 그 월이 달월자예요. 달월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달력도 만들죠. 때로는 농사를 짓는데 천문학을 활용하기도 하죠. 이런 그 천체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날씨가 어떨지를 그러면서 간파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구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계절들, 날들, 연도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광명들을 만드신 거다 이거죠.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의미고요. 기본적인 목적이고 더 심오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4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위대한 진리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 이 창조사역 7일 있죠? 요게 이제 마치 어떤 거 비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7000년이 되는 거예요. 7000년. 그렇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방침의 기간이 7000년이라는 거죠. 재창조부터 이제 천년왕국 때까지. 그래서 이 7000년의 기간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에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6일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700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시고 일하시는 기간이 6000년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예요? 일곱 번째 1000년. 이 1000년 기간이 바로 안식의 기간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1000년 왕국인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이 흐르고 일곱 번째 1000년에는 이제 주님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안식을 하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이 6000년이 또 나뉘죠. 어떻게 나뉘어요? 구약 4000년. 그렇죠. 신약 2000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한 가지를 더 보는 거예요. 자, 이게 1000년이 하루, 이 창조사역 하루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구약이 4000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넷째 날이 됐을 때, 넷째 날에 태양이 나왔잖아요. 태양이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 넷째 날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4000년 지날 때 등장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지났을 때 여기 때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4000년이 지나고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태양으로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창조 중에요. 5일째 될 때 생명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생명이란 단어가 안 보여요. 근데 태양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날 5일째 될 때 생명이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바로 뭐예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지난 5000년째 됐을 때부터가 이제 생명을 지닌 그런 피조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주님의 생명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거기 교환을 보세요. 괄호 1번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시고 2번 현재의 지구는 7000년 동안 있게 될 것인데 마지막 1000년은 안식의 기간이다. 계시록 20장에 1000년이 6번 나와요. 그게 입증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괄호 3번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 그러냐? 태양을 성경에서 지칭할 때요. 항상 그 남성 명사로 지칭을 해요. 대명사로. 그러면서 대문자로 씁니다. 바로 신성을 부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신랑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4,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고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라 그랬어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의의 태양. 의의 태양이 솟아오르면 어때요? 날개를 가지고 치유를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 때 나타나신 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그들을 치유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 있고 실제로도 병이 치유받은 사람 있잖아요. 의의 태양이시라고, 치유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자, 그래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반면에 달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솔로몬의 노래 한번 6장 찾아보세요. 거기 껴놓으시고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자, 여기서 이제 신랑이 이 신부를 지칭할 때 자, 10절에 보면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자, 뭐처럼이에요? 군대처럼. 이 여인을 군대로도 비유하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예언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바로 여성이에요. 여성. 달처럼 곱다는 거죠. 달. 예, 신부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순결한 한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정혼하려고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정혼하는 그런 신부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 신부를 묘사할 때 달로 묘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태양과 달의 이 현상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태양을 보면요, 태양이 지고 뜰 때 붉게 물들죠.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뜰 때도 붉게 물들고 뜨고, 또 이제 일몰, 태양이 이제 딱 질 때도 노을이 들어서 붉게 들죠. 자, 그러면 그건 어떤 현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각각 나타내는 거예요. 자, 먼저 태양이 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는 거는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밤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못 박히셨을 때 태양이 빛을 잃었죠. 태양이신 그분이 이제 죽으시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바로 뭐가 왔어요? 밤이 도래했죠. 밤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태양이 지고 붉게 물들면서 지는 것은 초림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상징하죠. 그런데 이제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면 어때요? 태양이 다시 붉게 떠오르죠. 아침은 재림을 상징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근데 왜 붉은색이냐? 그분의 옷이 피로 물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초림 때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피로 이렇게 적셔졌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려오시면 그분을 대적한 민족들을 딱 휩쓸어 버리시죠. 그분이 그 옷에 그 민족들이 피가 튄다 그랬죠. 이사야 63장에 보면. 바로 재림 때 그분의 옷이 그 짓밟은 민족들의 피가 튀어서 옷이 젖죠. 붉게. 그 모습이 바로 아침에 붉게 떠오르는 바로 그 태양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네, 모습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지고 뜰 때 붉게 물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재림 때 이방 민족들을 쳐부수시는 그걸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둘 다 피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색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교회 시대는 그럼 뭐로 묘사가 되죠? 밤으로 묘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밤으로 교회 시대가 묘사가 돼요. 자, 밤에는 해가 안 뜨고 뭐가 뜹니까? 대신 달이 뜨죠. 달이 그 밤을 환하게 비추는 거죠. 자,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거예요? 현재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달빛이 비춰주듯이 교회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교회가. 다만 중요한 포인트, 태양은 스스로가 빛을 내는 거죠. 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교회는 어때요? 교회 자체가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괄호 6번 6천년은 BC 4천년과 AD 2천년으로 나뉜다. 그리고 7천년의 마지막 천년은 안식의 기간이며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기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말라키 보십시오. 그럼 말라키. 자, 말라키 4장 1절부터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키 4장. 자, 이 말라키 4장도 재림에 관한 예언인데, 자, 1절 볼게요.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자, 화덕같이 탄다 그랬죠? 그렇죠? 불로 타버리는 것이에요. 재림 때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게 마치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들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이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유대인들이죠.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자, 태양이 솟아오르는 건 분명 아침이죠. 그렇죠? 주님의 재림은 바로 아침인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아침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시편을 읽을 때 아침에 관련된 말들을 보면은 여러분 재림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밤인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잖아요. 교회 시대가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그래요. 왜요? 그 의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분의 빛을 받으니까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흑암에 던져진다 그러죠. 빛과 어둠이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안 한 거 좀 몇 가지 부연 설명 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그 태양과 달에 관한 진리를 좀 더 볼게요. 자, 태양과 달,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죠. 신부, 교회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직접 빛을 비추는 거죠. 모든 그런 생물체들이 태양빛을 받아야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이 일몰, 지고 뜨는 거, 그렇죠? 바로 이게 초림과 재림을 연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지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 달이 어때요? 밤을 비추는 거 아니에요. 밤이 교회 시대인 거죠. 그렇죠? 교회 시대 밤이 지나면 이제 아침이 되죠. 태양이 다시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경륜적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이제 설명드리는 거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태양과 달은 특징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같은 방향으로. 방향이 똑같아요. 즉,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 태양과 달 말고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지구는 어떻게 하냐? 태양과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지구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따라가야지 달이 지구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세상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태양과 달 사이 지구가 서로 겹치는 때가 있어요. 그 월식, 일식 들어보셨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상이 깜깜해지죠. 아무 빛도 없죠. 교회가 세상과 갑자기 일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일식 현상이 되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죠. 교회가 세상과 딱 일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태양빛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한 어떤 이런 과학의 어떤 그런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 이런 숨겨진 진리들을 여러분이 교훈으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밑에 이제 5번째 5번을 보세요. 태양과 달의 주요한 기능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는 것이다. 즉 이 두 광명의 주요 목적이 연합이 아니고 나눔이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또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계속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분리를 시키는, 성별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나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 성경이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자르고 맨날 나누고 좀 이게 하나 되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짬뽕이 맛있지 그냥 분리하면 맛없지 않냐.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혼합을 좋아하는 거죠. 다 같이 모이자. 모이자. 부처는 어떻고 뭐 마음의 틈 어떻고 뭐 공자는 어때 다 모이자. 이거죠. 하나님은 나누는 거죠. 싹 분리시키는 거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분은 가장 잘 나누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거죠. 얼마나 참 끔찍한 말이에요, 이게. 예. 주님은 나누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건 뭐예요? 불평하고 투덜대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밑에 6번을 보세요.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태양이 넷째 날에 나타난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괄호 1번. 자,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창세기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넷째 날 태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 전 4,000년의 막을 내리는 시기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분은 구약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의의 태양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분을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천국이 실현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병들었고 눈먼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은 치유를 받는 거죠.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로써 주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일은 미래의 재림 때로 연기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과 재림 때 상황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초림과 재림. 어쨌든 왕으로서 오신 건데 초림은 거부당했잖아요. 그 재림 때 다시 왕으로서 이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상황은 유사한 거예요. 자, 우린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탄생하신 날과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지상 재림할 때가 일치한다고 보면 우리가 대략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태양계를 살펴보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태양은 넷째 날 중앙에서 벗어난다 이죠. 그리고 중앙에서 벗어나는 나흘이 바로 언제예요? 9월 20일부터 해서 23일경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계절상으로 언제냐? 추분 때입니다. 추분. 그리고 명절로 따지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이 9월경이 바로 뭐냐면 그때 이제 지구와 태양이 같이 돌면서 방향이 좀 다른데 창조 날짜가 다르잖아요. 돌면서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겹치는 그게 9월 20일에서 23일경인 거예요.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지구가 세상의 예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때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게 9월 20일에서 23일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의 명절 시기와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교회가 휴거되는 거는 오순절로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4월에서 5월, 6월 그 사이로 알지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게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는 장막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예. 그때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양들은 이미 들판에 있지도 못해요. 추워서. 목자들 있지도 못해요. 그때가 언제면 바로 9월경인 거예요. 9월경에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막절이요. 마찬가지로 지상재림한 날짜도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9월 20일, 23일경이라죠. 우리가 9월을 영어로 september라 그러는데 거기 september의 sep자가 뭐냐면 7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월이라 말하지만 사실 september라는 단어는 거기 숫자 7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7이다 이거죠. 이제 예언이 완성되고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장막절, 계절은 가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태양과 달의 어떤 그런 운행 체계, 또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이 진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런 날짜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거기 성경에 말씀하는 우주의 구조에서 하늘, 제가 그 그림을 좀 이렇게 첨부해 놨죠. 자, 3개의 하늘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늘에 층이 3개라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도 층이 몇 개요? 3개 층입니다. 3층이죠. 솔로몬 성전도 3층으로 되어 있죠. 천년왕국 성전도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늘의 모형인 성막, 모세가 광야에 지은 성막은 모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양을 보여줘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성막의 실체가 하늘인데 역시나 성막도 3 부분이죠. 마당인 뜰과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3 부분이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오전 성경 공부 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냐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창조의 사역이 이제 지구의 생명체들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창조는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주의 모양과 경계만 여기 한번 눈으로 익혀보자라는 거죠. 자, 우주의 모양은 마치 뭐랑 똑같냐? 거기 옷으로 비유하면요. 통은 모양, 판초이 모양이에요. 머리만 들어가고 옷이 그냥 쭉 펴지는 판초이 모양. 자,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위로부터 통으로 짠 속옷으로 입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게 어떤 걸 하나 또 묘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옷으로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어때요? 우주를 나중에 멸망시킬 때 옷들을 말아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우주가 마치 뭐냐면 하나님의 옷과 비교되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으로 짠 속옷을 입었다는 거죠. 바로 우주의 모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이 비교하면 되냐면 바로 피라미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거기 사면체 그 뿔 있죠. 거기 옆면을 구성하는 4개의 삼각형이 위 꼭지점들이 모두 위쪽을 향하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소위 뿔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면체 된 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각각의 면들이 다 어디를 가리켜요? 위쪽을 가리키잖아요. 북쪽.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예. 우주가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옆에 3번을 보면 우주의 경계를 볼 때 광활한 우주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뭐가 있대요? 끝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우주는 개방체가 아니에요. 폐쇄체예요. 그래서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에너지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쇄가 되니까. 개방이 되면 흘러가는데 계속 순환이 되는데 폐쇄가 되니까 에너지가 자꾸 소모가 되는 거죠. 에너지를 결국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영원히 갈까요? 과학의 법칙을 본다면 우주도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그 우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이 계시겠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주를 열고 닫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거기 그림을 보면 우주의 그 위아래 물들 역시 이 모양도 삼각형 모양이죠. 바로 우주의 구조를 이렇게 도형으로 이렇게 도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옷으로 볼 때는 판초의 옷과 굉장히 또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으면 이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위에 딱 있어야 어때요? 나머지 면들이 그 모퉁이 아래서 딱 기대서 서로 지탱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온 우주도.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배웠던 이제 우주의 여러 가지 모든 경계들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 내용에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은요 집에 가서도 보시고 또 공부하시면 많이 유익하실 거고, 자 오늘은 우리가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 또 그거에 담겨 있는 진리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